못하느니라. 아멘. 시선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이 시선의 문제라 제가 시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정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즌이 시즌인 만큼 제가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로 사람들이 사랑을 정의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면 이것 어떻게 보면 결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무엇이냐 했을 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은 둘이 하는데 사람이 둘이라고 만약에 서로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곳을 향해 간다면,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찰이 많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혹은 결혼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맨날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있죠.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6장에서 시작해서 이것도 계속해서 봤는데 뭐와 관련된 것이었냐면 바로 종교 생활과 관련이 있던 것입니다. 종교적 의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는 어떻게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우리 개인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건의 삶도 우리의 삶이지만 경건의 삶을 제외한 그러한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삶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또 저는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삶 속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돈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돈과 또 보물과 관련하여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보물, 돈이겠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또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땅, 하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설득할 때 사용하는 방법,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이분법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은 세상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두 가지로 단순하게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더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러한 이분법적 설득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물을 땅 아니면 하늘에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한 사람이면 저 같으면 하늘에 50 두고, 아니 하늘에, 여기서 제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늘에 한 80 정도 두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땅에 한 80 정도 두고 하늘에 한 20 정도 두고 살면은 땅에서도 잘 살고
그럼 하늘에서 못 살까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둘 다 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하라고 합니다. 땅에 쌓아두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래요.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땅 위에 저렇게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재물을 뭐 저축을 한다든가 또 뭐 재테크를 해서 뭐 집을 산다든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사이비교주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것은 사이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려면 우리가 다음 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옷을 사는데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제 마음은 그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책을 사는데 많이 사용한다면 책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또 한 청년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 청년인데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영어 학원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학원을 오래 다녔었거든요.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선배로서 조언을 해줬는데 목표가 있어야 된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항상 안 빠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학원에 안 빠지는 거. 학원에 빠진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어머니가 막 가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학원은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학원을 안 빠지고 가느냐? 저는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돈이 아까우니까 그 돈을 아까우니까 꼭 빠지지 말고 가라.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니까 거기서 친구를 사귀어서 한번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한번 가봐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 달에 체크해 보려고요. 한 번도 빠졌나 안 빠졌나.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어디에 돈을 썼으면 그게 아까워서 그 학원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제가 또 표현을 했는데 재물을 땅에 놓느냐 하늘에 놓느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둘 것이냐, 땅에 둘 것이냐, 하늘에 둘 것이냐.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제가 지금 가운데에 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 또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다음 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면 이것은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말로. 근데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하나의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또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다가 이 단어가 건강하다까지 갔느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듯이 뭐 흠이 없는 것, 뭐 이런 거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이 뭔가 섞이지 않은 순종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뭐 이런 의미에서 더 나가서 하나 건강한이라고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의라는 의미가 먼저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관련돼서 쓰일 때는 단순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래요.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이것을 단순하면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내 눈이 단순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눈을 어떻게 단순하게 하냐? 이걸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본 것이 시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시선의 문제죠. 그래서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게 시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단순하다는 것은 한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쪽 저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것. 이런 의미에서 다음 절을 보면, 이번에는 눈이 나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단어와 연관되어서 보면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하면이 나쁘면으로 이렇게 반대말로 나왔습니다. 제가 번역을 아까 단순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말 복잡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의 시선이 한 곳을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쁘다, 뭐가 나쁘다요? 우리의 눈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은 나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앞에서 보물을 하늘에 둘 거냐 땅에 둘 거냐,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게 나쁜 것이죠. 하늘에만 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아까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늘에만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한 가지 덧붙여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방금까지 설명한 것을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단순하다, 하나다. 근데 이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명이 나옵니다. 두 주인이 나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시대를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룰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삶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과 재물 앞에서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 아까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단어만 잠깐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다 이제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놓고 볼게요. 그러면 어떤 게 건강한 것입니까? 바로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렇죠? 근데 나쁜 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안에서 고민하는 것.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고민하는 것.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시선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 다 재물에 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제 그림으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재물로 시작을 했죠. 재물을 하늘에 둘 것이냐 땅에 둘 것이냐. 근데 이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것이냐 땅에 둘 것이냐. 근데 그 마음을 할 때 예수님이 또 눈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단순한 눈, 단순한 시선, 한쪽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라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 둘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란다. 너희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길 바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라고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시간이 8시가 아직 안 됐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야식 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벌써 사진이 나왔는데
치킨을 시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양념도 먹고 싶고 후라이드도 먹고 싶습니다. 치킨은 두 가지 다 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 땅에도 좀 이렇게 발도 담그고 땅의 일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하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둘 다 열심히 잘 하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단순한 삶, 어떻게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 적었는데 그저 1번은 항상 똑같죠. 6장을 한번 주무시기 전에 오늘 설명한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재물도 나왔다가 마음도 나왔다가 또 눈도 나왔다가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별되라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또한 우리의 친구에게,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건 당연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그것도 서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